몇 주 됐어요.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은하는 잘 안 울었고 지금도 잘 안 우는데 은성이는 둘째여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자꾸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2주 전인가 어느 날도 저한테 와서 삐죽삐죽 거리는 거 막 울려고 울먹거리면서 그래서 물었죠. 아들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를 변기통에다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은성이가 아끼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를 응가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응가와 함께 뻥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다 저 장난감이에요. 요것이 그 응가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개입니다. 개 장난감. 뭐 여하튼 이거는 그냥 저 구글에서 따온 사진이고요. 은성이가 응가하다가 떨어졌다고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해줘야지.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장난감을 꺼내서 물로 잘 닦아줬어요. 물로 닦고 물에다가 한참 소독을 한 다음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어려가지고 특별한 그런 이유는 아니겠는데 안 갖고 노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다 어디다 두고 만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장난감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까. 이 똥통에 빠졌을 때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구출해 줬어요. 근데 구출해 준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회복은 장난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제 아들이랑 같이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노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평생을 고통받아오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으로부터 구원, 종살이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종착점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인도하심이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매일같이 의미 있는 뜻깊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모세의 시대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모세가 이집트의 종살이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에 대해 약속해 주는데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거였는데요.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의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은 되었는데 아직 약속의 땅을 밟기 전 그 광야에서의 삶은 구원을 이루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구원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인지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죠. 이것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 그림이에요. 바닷가 그림. 근데 이 바닷가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바다의 색깔이 그렇구나. 엄청 넓구나.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모래도 있고 그렇구나. 뭐 하늘도 맑고 이렇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바닷가를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를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그림자, 형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진리를 전혀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회를 모델 삼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회라고 착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했어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했죠? 딱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제사함을 구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교회의 그냥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모세 시대 때는 결정적으로 결핍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이 구약시대 모세의 하나님의 성에는 새로운 삶이 없었어요. 아직도 관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다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아픔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심을 내어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새로운 삶을 천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시면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로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아멘. 자,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의 위에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말하죠. 이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교회가 이미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날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전에는 아무리 믿는 자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그날이 너희에게 오는 게 더 좋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게 너희한테도 좋다. 그날에 왜냐? 성령님, 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순절날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내리고 그들은 교회가 비로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오순절날 시작되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클리시아를 설명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는 너네들이 나를 체험하는 곳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이 관심 가자 하시는 것은 행위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것은 하늘의 열쇠로 지옥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고 매고 푸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 목적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직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게 살아가는 그 목적을 주셨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 목적을 갖고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일하라고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일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똥통에 빠진 장난감이 똥통에서 구출을 받은 것이 그에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다시 아기의 손에 돌아가서 아기와 재밌게 노는 것이 온전한 회복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의 사망에 앉아서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고통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우리의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오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그 한 주 동안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다 주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 구원의 길을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였습니다. 제자들. 이제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것도 받고 부활한 것도 받고 부활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제자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재창조된 중생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과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창세기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서 생명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땅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된 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상 대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땅
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약속의 땅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는 조건은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제가 이 말씀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희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이 있는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교회예요. 아예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 교회의 수로는 채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꼭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시설에 교회의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처음 오순절날 불 받아가지고 교회가 됐을 때도 한 사람의 다락방 개인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조건은 반드시 지상 대사명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 대사명,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훈련을 하고 지역교회들을 선교훈련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호성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고 저희 교회보다도 그런데 훨씬 큰데 저희 교회가 한 10명, 15명 되면 10배만 돼도 100명, 150명 되잖아요. 저희의 10배 되는 교회. 근데 하는 말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 우리는 아직 선교하려 그러면 우리부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선교할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조금 세워지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하려고 그 목적으로 태생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조그만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전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은 전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베리아를 선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도 지금 짧게 나누었고 저도 맨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누었는데 선교는 불 받아야지 하는 건데요. 그 불은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선교는 불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근데 그 성령의 불은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십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내려야 나가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그러면 두 주체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고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선교사들 있잖아요. 진짜 선교사들이라고 좀 이상하나요? 해외에 나가서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선교사라는 뜻이 sent one,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기분 좋든 안 좋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교사고 나가는 저희들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앞두고 저는 우리 선교에 나가는 김중현 집사님, 김태규 집사님, 그리고 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은 전시 시작 시간입니다. 전시의 기간입니다.
국가 비상상태를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죠. 저도 국가 비상사태, 교회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방어만 하다가 이제 막 전쟁터로 나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선교를 가서 2주 뒤에 올 건데요. 깨어 있으십시오.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살아있어서 눈을 분명히 뜨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엎드려 나오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깨어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주님이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사막에다가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40일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대적을 3번 하셨는데요. 그 3번 하실 때마다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영적 전쟁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안 한다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빨리, 비록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을 하셔,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읽으셔야지 저에게 계속 무기를 갖다 줄 거 아닙니까? 보내는 그 무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아갔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피 흘릴 만큼, 피 흘리기 전까지 싸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2주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선교할 때 동안 허비하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비상한 각오를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나가 있는 동안 기도 좀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영적 진리. 그러므로 그냥 각 터에서 기도도 하시겠죠. 그런데 특히 모일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날 기도하시고 주일날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조금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모여야겠구나. 저희가 진짜 조금이에요. 다음 주 주일이면 소수가 모입니다. 정말 소수가 모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모여야겠구나. 우리 선교를 열방교회가 파송해요.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예배도 모일 것 같으면 선교를 보내지를 말던가. 선교를 보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정말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말터스예요. 말터스. 말터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라는 그리스어가 말터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터스가 뭔지 아시나요? 영어로 martyrs라고 하는데요. 그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선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고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it's all about 예수님의 죽음의 선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이 저주받은 세상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말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김주만 지사님, 김대규 지사님,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저스틴 머터가 그랬습니다. 저스틴 머터라고 AD 100년에 태어나서 한 65년 동안 산 사람인데요. 이게 순교에 대해서 이름도 순교자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근데 순교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스틴 머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를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순교는 피해야 돼. 누군가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최대한 피하고 숨어있고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죽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핍박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혀서 얼chỗ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똑바로 믿음을 고백한 다음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라이베리아 선교할 때마다 이거를 다시 우리 김주관 지사님, 김태교 지사님 그리고 저 라이베리아에 가서 핍박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각오가 있어도 배신할 건데 정말 죽어야겠다. 나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선교사님들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선교지에 가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선교사들이 믿음 배신하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떳떳이 순교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교자로서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주는 것이고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죽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죽지 않도록 건강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되 만약 위급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나는 보내줄 수 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갈 때마다 저는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해요. 여보,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죽어줘 라고 말하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 와이프가 그 말을 하면 저는 가요. 제 와이프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김경환 지사님, 타변 지사님 말해주세요. 우리 오늘 선교 가기 전에 우리 남편들 가서 누가 칼 들고 목에 들면 떳떳이 죽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걱정돼가지고 다른 배신하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주 동안 우리 떠나는 선교사들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이 죽음을 몸으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남아있으면서 지금 선교할 때 이 사탄 마귀들이 온갖 수작을 다 부려요. 제가 여기 선교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가 있는 동안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선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싸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종되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참아주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에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3명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 교회, 우리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나가는 선교사들도 성령의 불로 나가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도 성령의 불로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죽어있는 그 삶에서 허비하고 사는 그 삶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지상태의 사명을 이루고 사는 그런 교회의 시작점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 기도하고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2주 동안 있을 라이베리아 선교를 위해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